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로 좋은 날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이 시절만큼은 좀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삶. 자,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잘 누리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름 안에 그 뜻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세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사명이에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래서 세 가지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이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역할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였죠?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결과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정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러한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진짜로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 누구랑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진정 성탄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구약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서부터 좀 띄워주시면요.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 이렇게 해서 복음이다라고, 굿뉴스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한 사람,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 보면요, 이게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좀 전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이요,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곳에서, 사실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별을 따라서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까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옆 동네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 절대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를 썼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먼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와 가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강단과 가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병든 사람들,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만 됐지, 오히려 그 당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과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한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붙어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상처들,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당했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이게 높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되고 막 하니까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만 하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조금만 일만 별일이 아닌데 그냥 상처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잘생긴 남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잘생긴 남자. 제가 아는 사람은 장동건밖에 없는데 장동건 보고 잘생겼잖아요. 뭐 실제로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잘생겼는데 장동건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라고 한다면 장동건이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로 안 받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눌려있고 무시당하고 비교되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뭐한 사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시당할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당할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남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고개 떨구고 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정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먼저 하시냐? 상처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쭉 떨어지는 사람을 올리시기 위해서 아니다, 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당당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 무엇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도록 묶여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무엇으로 인하여 묶임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묶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그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빼앗겨버린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더 이상요, 죄에 묶여있는 삶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죄악을 다스리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피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묶여서는 안 될 또다시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묶여서 죄악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삶이 성탄을 제대로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다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요,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예요.
이건 무슨 날이냐? 살다 보니까 궁핍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빼앗겼다라고 할지라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0년 그때가 되면, 희년만 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며 만드셨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씩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지 마시고, 이 땅이 우리 건데 이 땅을 누리시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우리 거예요. 이 땅이 우리 거.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중간에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누리십시오.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겨버린 그 모든 축복들과 소유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찾아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궁핍하게, 다시 말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채우심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누며 베풀며 정말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돌려주시기 원하시느냐? 웃음을 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웃으며 항상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다 보니까 점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고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뭐가 늘어갑니까?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요, 웃을 때 이렇게 웃는데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데요. 뭐 안 잡히려고? 주름 안 잡아요. 여러분들, 웃음으로 인하여 잡힌 주름과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인하여 잡힌 주름은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들을 보면요, 참 곱게 늙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잡힌 주름이 아니라 웃으며 기뻐하며 잡힌 주름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름은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름이 잡혀야지. 근데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싹 사라져가고 우리 얼굴 가운데 웃음이 점점 사라져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진정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 웃으십시오. 웃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우울해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정말 잃어버린 그 웃음과 기쁨을 찾아주기 원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웃음을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서든 웃으십시오.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제발 좀 웃으십시오. 아멘. 우중충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제 목사된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걸 다 돌려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의의 나무,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의 나무는 누굴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의의 나무다라고 한다면 배나무는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돼요. 사과나무는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 돼요. 의의 나무는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의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빼앗겨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져야 할 사명.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다시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빼앗겨버린 걸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내 것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빼앗겨버린 게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회복이란 무슨 뜻이냐? 원래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는요, 빼앗겨버린 걸 가능하면 다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다 누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 띄워주세요. 자, 빼앗겨버린 모든 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찾아오느냐?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좀 진실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와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을 상품이 아닌 무엇으로 만드시냐?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뭘 찾아주시겠다고요?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유를 찾아주시겠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삶 살지 마시고 율법에 묶여있는 삶 살지 마시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뭘 찾아오느냐? 빼앗겨버린 우리의 축복.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누굴 위해 만드셨느냐?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가 무엇이냐? 빼앗겨버린 기쁨, 빼앗겨버린 웃음을 찾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진짜 크리스찬은요,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얼굴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20살 때까지의 얼굴은요, 누구 책임이냐? 부모님 책임이래요. 근데 20살 이후의 얼굴은 누구 책임이요? 자신 책임이에요. 그 이후에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아직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할 애들이 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맨날 찌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웃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찾아온다고요? 사명을 찾아온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오는 것이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는,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빼앗겨버린 것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감, 나의 자유, 행복, 축복, 기쁨, 사명, 내게 있어서 빼앗겨버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무릎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